지난주에 사무엘기 하 10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11장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그가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 우리 그때 한번 설교 시간에 다뤘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 성경은 다윗 왕이 싸우러 나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싸우러 나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게 되고 또 그분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고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그렇다는 거죠. 그 장소, 때, 누구와 함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녀와 더불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뛰어난 인물들의 죄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은 역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죄를 정당한 것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는 죄다, 그죠? 죄의 시작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죄를 묘사할 때, 사람들은 이게 표현할 때,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죄를 표현할 때 너무 이쁘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걸로 인해서 이득이 나게끔 이렇게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 들도록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죄를 묘사하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책이라는 거죠.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죠? 왕이니까 통치한다, 왕이니까 뭐 다른 국가에서 오는 뭐 누구를 뭐 맞이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얘기는 안 쓰시고 있어야 할 때야 있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은 그가 거기에 있어야 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 길로 가서 결국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더욱이 그는 피할 길로 피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이쁜 여자를 보면 피해야지 이랬어야 되는데 피한 게 아니고 마음까지 쏠려가는 거예요. 돌리다가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돌리다가 보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뺏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의 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윗도 멋있고, 그죠? 아름답고 또 예쁜 여자가 나쁜 거 아니죠. 멋있는 남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죠. 육신에 끌리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니, 나만 특별한 시험을 당했어, 성경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오전에도 살펴봤죠.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거 힘들어서. 하지만 우리 앞에 이걸 하나님이 놓으셨다고 허락됐다는 것은, 놓였다는 것은 허락하신 거고, 놓였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너무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너 이거 통과할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나 못할 것 같아요, 불피해가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이 다윗의 죄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그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느냐. 뭘로? 악으로. 나쁜 의도로 사람 앞에 이렇게 시험을 내려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14절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육신으로 이쁜 여자가 있는 걸 보는 거, 그리고 그거 마음에 쏠리는 거, 여기서부터 죄가 되는 거죠.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결과가 뭐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뭐라고? 살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게 생기면 조건만 맞아지면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구나, 육신으로 살면 안 되구나, 이거 알아가는 거죠.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법률로 주신 출애굽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장 14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백한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그는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이고 딸인지에 관해서도 들었습니다. 11장 3절에.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죄가 다른 죄로 인도되는 거예요. 오늘 10원 훔쳤으니까 내일 20원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몇 번 하다 보니까 50원까지 가도 모르시겠네. 100원, 500원짜리 종이돈이에요. 그때는 500원. 점점 죄가 다른 죄로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그는 1절에서 싸우러 나가야 할 때 그러지 않았고 7절에서 속임수를 썼고 8절에서 아첨을 했고 점점 죄가 늘어나죠. 13절에서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게 했고 14절 17절에서 살인을 모의했고 결국 25절에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까지 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술은 살인과 연결되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요. 취하지 말라가 아니고 not drink지, not drunken. 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현대어식 영어로 번역하면 그럼 마셔도 되겠네, 취하지 않으면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죄에 죄가 더해지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거 강했던 사람이 팔아오잖아요. 그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충직한 부하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결국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는 다윗의 신실한 부하 3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23장 39절에. 그리고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독받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이런 거예요. 우리아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전쟁의 자리에 누가 있었어야 돼요? 다윗이 섰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 섰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일이 있은 후에 군대를 통솔했던 권력이 다윗에서 요압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더러운 일을 했는데 이것을 약점 잡아서 다윗을 통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기 하 3장 29절에서 자신과 자신의 왕국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무지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는 말했는데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는 요압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죠? 다윗은 요압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압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다윗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9절 20절 왕상 열왕기상 2장 이렇게 다윗은 권력이 가장 강할 때 죄에 빠졌고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정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대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대적하며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어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직원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았거나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행동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디도서 2장 2절에 연로한 남자들의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욕먹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단은 나단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죄를 하나 더 짓는 거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기억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면서 얘가 나단이지. 다윗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다윗 대언자를 통해서 나에게 죄를 지적해 줬잖아. 그러니까 나단 부르거나 보면서 과거에 내 죄를 계속 상기했을 거였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 나단은 솔로몬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로 인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윗이 썼거나 누가 썼다면 그렇게 바꿨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꼬리표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영원히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책은 영원히 계속 있을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과거의 어떤 잘못이 계속 기억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고 아이가 죽게 되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렇게 바세바가 다윗의 죄에 동참했고 결국 함께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녀는 아이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녀를 통해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나단에 비유해서 불의한 사람이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말한 그대로 다윗에게 심판하셨습니다. 4배? 4배. 어떻게? 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4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바세바와의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고, 둘째 압살롬이 다말을 망친 암논을 죽였고, 세 번째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고, 네 번째 분하야가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게 다 그걸로 인해서 연결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일과 더불어 다윗의 아내들은 공개적으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죄가 이러한 여럿의 죽음의 대가로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는 용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그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죠? 그런 일들, 또 그것의 결과는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각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13장에는 위험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는 비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자녀들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바르게, 자신이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훈육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형편이 되는 거죠. 요즘도 그렇죠. 비행 청소년들이 모두 부모 탓은 아니지만 바르지 못한 부모라면 결혼은 비행 청소년이 으로 자라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훈계에 있어서 부모가 본이 보이지 못하면 훈계가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2년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가랐겠어요, 그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왕의 아들들을 위한 잔치에서 종들을 시켜서 이를 실행합니다. 암논을 살해한 후에 압살롬은 도망쳤습니다. 암논을 죽인 것은 복수뿐만 아니라 다음의 왕으로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제를 미워했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미워하면 살인자라 이거잖아요. 마음의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살인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그거죠. 그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누구라도 손을 내밀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15장 5절에 그는 이스라엘 왕국을 훔쳤고 그는 기둥, 처소를 세웠고 그는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압살롬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14장에서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에서 마음을 두었다고 생각해서 압살롬에 돌아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요압은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여자가 다윗 앞에서 과부 여인에 대한 꾸며낸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판결했는데, 그죠? 했는데 그 판결한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의도치 않게 피를 복수하는 자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신에 대한 판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말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 이는 이루가 아니고 우리가 말한 건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도 그렇게 적용받아서 나도 나쁜 놈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은 도망을 쳐서 구술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2년 동안 다윗을 만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사악했습니다. 악한 거예요.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의 밭에 불을 내고, 왜냐하면 무슨 이유가 되면 그 사람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부탁하러는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죠? 원래는 자기가 겸손하게 가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부탁할 게 있는데 가서 절하기 싫은 거죠. 그럼 오게 만드는 거야.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바른 자세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불을 내면 따지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원하는 대로 돼서 그는 다윗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다윗과 이제 중재를 서주는 거죠. 15장에서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 간교하게 계책을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첨을 했고, 내가 왕이었다면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재판관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사람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했겠죠. 그죠? 자신이 그들을 잘 대해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으며 왕을 모함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그는 서원을 갖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신실한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도망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또 시인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에 다윗이 올리벳 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은 채, 이게 본인이 이제 죄를 졌다 이런 거죠. 맨발로 갔으며, 그래서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가는 것은 슬픔과 수치의 상징인 겁니다. 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삭빠른 인간의 모습을 중간중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을 자신의 친구 후세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했고, 배신자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하기도 합니다. 15장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큰 이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자신의 주인을 모함합니다. 물론 시바의 말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었지만 무비보셋은 자신이 사울의 대를 이어 왕이 되려고 생각하는 대신 죽은 개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땅이나 재산을 원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래함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짐승 나귀가 말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내 원수가 말해도 올바른 말을 전하면 저 원수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일단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다음에 분별했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원수의 말인데 다 거절한다,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를 했을 때 했구나. 그는 저주한 자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곳은 바후림인데 이곳은 다윗이 미갈을 억지로 취할 때 아내를 빼앗긴 미갈의 남편이 울고 따라온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뿌리게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일들을 지나오면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구나. 저런 사람이 내가 이랬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남아있는 왕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는 조언을 하는데 이것은 왕좌를 차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그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행한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예고하신 징벌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0절에 이제 그런 까닭으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핵족 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 1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해악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낮에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저주에 대한 것들이 다른 식으로라도 우리에게 어떤 큰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17장에서 아히도벨은 다윗이 피곤하고 연약한 상태인 지금 바로 다윗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압살롬을 조언합니다. 하지만 후세는 추격을 늦추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에 다윗이 요르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서 기운을 차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겁이 드자 일이 틀어졌다고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을 합니다. 18장에서 결국 다윗은 전쟁을 대비했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투 중에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리면서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신하 요압은 왕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는 압살롬이 왕국에 문제를 가져오는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자식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것을 그는 다윗이 자식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요압은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다윗이 압살롬을 징계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근데 그럼 돼요? 왕은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직접 갖지 말라고 하는데 이 신하가 왕도 그렇게 안 했는데 신하가 왕이 원하는 뜻을 배반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역모죠. 세 개의 창이 압살롬의 몸에 꽂히면서 반란은 끝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생애 중 최악의 때였을 겁니다. 우리는 압살롬 사건을 통해 아이 양육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하게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부모 자신을 훈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 먼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정직, 친절, 용서, 긍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 고난받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장면과 많이 비슷합니다. 한번 비교해보면 이런 겁니다. 두 분 다 올리브산에 갔습니다. 또 두 분 다 올리브산에 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자주 올라가셨죠? 또 두 분 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역과 거부로 울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다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종들도 그분들의 둘 다 종들도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종들은 복수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갚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7번째, 신실한 종은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9장에서 왕의 슬픔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스러워하며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을 다시 모셔오는 문제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대립을 했는데 다윗을 대항하고 저주했던 모든 자들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 예표가 된 거죠. 그렇게 다윗은 모든 사람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왕 다윗의 부재는 왕국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거부하면 인간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부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요압을 대신해서 아미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미사를 죽이게 됩니다. 세바는 유다와 이스라엘 갈등을 보고서 왕국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충돌하였고 요압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21장은 어두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기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생존을 위해서 교활하게 속여 동맹을 맺으려고 어떻게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음식도 마른 거, 뭐 빵도 이렇게 곰팡이 난 거, 옷도 허름한 거 입고 와가지고 친교를 맺잖아요. 동맹을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갖고 그죠? 교활한 거죠. 그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간청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던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동맹을 사울이 깨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동맹인데 그로 인해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줌으로 기근은 끝나게 됩니다. 22장에는 다윗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시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가사와 노래를 통해서 그의 성품과 신앙이 잘 드러납니다. 다윗의 시는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23장은 시의 형태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신실함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과 여기 이제 이 명단에 우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30명 명단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과 용맹은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기록된 성경에 이름이 있어요. 딱. 다윗의 생애는 원수들의 전쟁 승리보다 그 내면의 성품을 통해서 그 위대함이 잘 드러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 이런 게 멋있는 왕이었죠. 실수도 했지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는 목록에 올랐지만 요압은 목록에 들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충성심에 실패했기 때문에 목록에 들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다윗 왕이 오래 강렬한 국가를 하려면 저 아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다윗도 쳐요. 자기 판단이 왕의 판단보다 더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왕이 명령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다윗이 치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는 아비야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영광스럽게 기록되었지만 요압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장은 1절에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셨어. 해라. 이렇게. 그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 한 절만 쭉 뽑아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징계하시고 이상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은솔이한테 야야 이거 뭐 해? 이렇게 했는데 은솔이가 했어. 근데 왜 했어? 이상한 거예요. 문맥상으로는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 이럴 때는 아 내가 아직 다 깨닫지 못한 게 있구나. 그러면 밑줄 쳐놓고 어떤 스티커 딱 붙여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쭤보든지 저한테 여쭤보든지 아니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딘가에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 허락하셨고 그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럴 때 우리는 성경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구절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건요. 사무엘기하 마지막 장 24장 1절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를 세라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주의 분노가 타오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역대기상 21장 1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런 여기가 우리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바람, 뭐 자연, 뭐 집이 날아가고 사람이 죽고 이런 거밖에 못 봐. 그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마귀가 끊임없이 욥을 송사하고 우리를 송사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니까 얘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풀어나 보십시오. 얘도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아시니까 그래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겨낼 믿음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아까 사무엘기 하 24장에는 사탄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같은 말씀인데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까 24장 1절에는 하나님과 다윗만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사이에 사탄이 껴서 무언가를 이 다윗이 하게끔 만드는구나 이런 장면이 그 추가 설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기 24장 1절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5장, 예레미야 4장, 에스겔서 14장, 20장, 마태복음 11장, 13장, 로마서 9장, 11장.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이 억지로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까 사무엘기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 이스라엘을 쉬어라 이렇게 했으면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보신 거죠. 근데 다윗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려는 겁니다. 신약의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비슷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다. 그죠? 하지만 그걸 선한 의도, 얘네는 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와라 이런 의도예요. 하나님은. 그죠?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 그럼 죄를 짓게 한 거 아니야? 지옥에 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를 이들이 알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진리를 믿지 않고 싶어요. 그죠?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게 저렇게 돈 벌면 좋은 거다. 나 저렇게 볼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은 마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원하시는 것을 그냥 허락하고 주신 건데 사람이 그거를 선택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경고했음에도 계속 말씀과 다른 거를 계속 원하면 그죠? 하나님은 뭐 물질적인 거가 아주 없다는 아니지만 이순위로 봐라. 하지만 영적인 거를 우선으로 봐라.
배우자를 그런 배우를 선택해라 이랬는데 계속 1순위에다가 물리적인 거가 많은 거를 선택해 놓으면 그죠? 그거 영적인 게 좋으면 더 좋죠. 그렇게 놓으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내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와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뜻을 존중해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계수하면서 대속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집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면 사람을 계수할 때마다 그 대속물을 드리게 있어요. 은으로 된 세계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세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내면서 백성수가 이렇게 많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걸 세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결국 다윗이 계수한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는 백성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할 때 대속물을 치르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했던 겁니다. 이런 게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누군가 친구가 내가 싫어. 그렇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좋아할 거는데 선생님은 완전히 반대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압은 백성을 계수하는 문제에 관해 다윗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양떼를 치던 다윗은 큰 무리의 왕이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항상 마귀를 끌어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 선택한 형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부드러우심을 선택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거나 사람이 나를 징계하게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 받으면 10개를 그냥 10배로 갚아주려고 하죠. 나쁜 걸로.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런 분이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훨씬 지혜로운 거죠. 그걸 받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잘한 거죠. 다윗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진노가 멈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기 하는 다윗의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전체를 풀어봤는데 다윗의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1장에서 10장에는 다윗의 승리가 나오고 11장에서 12장에는 다윗의 범죄가 나오고 높아졌어요. 범죄가 나오고 꼬꾸라졌어요. 13에서 20장에는 다윗이 고난을 받고 추락하는 거예요. 그죠? 21장에서 24장 끝에는 회개하고 간증하는 꼭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이 도는 거죠. 이런 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기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